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새해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메시아닉 주의의 위험한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주장과 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아닉 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육의 자손이 있고 영의 자손이 있는데 영의 자손은 이방인이요 육의 자손은 유대인으로 하늘의 영역인 영적인 세계와 땅의 영역인 육적인 세계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루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며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의 재건, 주권적인 유대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 신사도 오중사역 기름 부음 역사가 있었고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며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메시아닉 교회였고 4세기부터 잃어버린 메시아닉 유대교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을 주장하는 등 신사도 운동 사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약의 안식을 비롯하여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요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월절은 메시아의 죽으심, 무교절은 메시아의 장사되심, 초실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나타내며 오순절은 메시아의 영이 언약 공동체 안에 부어짐을 말하며 나팔절은 메시아의 재림, 대속죄에 이른 이스라엘의 속죄와 회복, 초막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님의 일생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을 보는데 어디에서 이러한 사상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닉 주의의 사상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닉 주의의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메시아닉 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해석은 문자적이고 자의적 해석이며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가져다 붙이는 짜집기, 프리포메이션식 성경 해석과 뷰프리식 성경 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해석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씀에서 메시아닉 주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이요 여름은 그 해의 끝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무엇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식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가요?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무화과 나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나무를 보라고 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줄을 알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위험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해석으로는 육체적 혹은 혈통적 이스라엘로 왜곡 해석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21절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하여
메시아닉 주는 베드로가 설명하는 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요엘의 예언 성취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추어 이른비 성령 강림이고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마지막 대붕이 오는데 그때 늦은비 성령 강림으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5절의 해석에서 한 세 사람은 메시아닉 주인 루벤 도르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는 육의 자손이 있고 영의 자손이 있는데 영의 자손은 이방인이요 육의 자손은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자손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연합되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문들이 활짝 열려 하늘의 실체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사이에서 자유롭게 교류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가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주장이지요. 세대주의자들과 메시아닉 주는 항상 육체적 혈통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왜곡된 또 사상인데요. 메시아닉 주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 가운데서나 이방인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적학적 이스라엘 국가 회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이 백투 예루살렘 사상을 주지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의 생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에서 이것은 복음의 서진을 계속하며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백투 예루살렘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는 메시아닉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주장하고 300년 이상 교회의 모습은 유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시대로부터 암흑 시대를 거쳐 반유대주의 교회, 지도층 등의 꾸준하고 잔혹한 박해로 신앙 속에 남아있던 유대교적 요소들이 파괴되고 유대적 요소들을 잃어버려서 오늘날의 교회는 고통받고 있으며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은 첫째,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과 둘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셋째, 택하심을 따라 부리심을 입은 자가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지정학적 이스라엘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번째, 기존 교회를 대체 신학으로 치부하는 편견입니다. 메시아닉 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을 주장합니다. 이방 교회가 AD 7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속해 온 것이지 대체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유대 율법주의로의 회귀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성경의 절기들이 생명의 사이클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으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법이나 제사법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림자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위험한 세대주의 종말론에 매몰되었습니다. 첫 번째, 1897년 시온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회복의 시작임을 선언하고 주권적인 유대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고, 둘째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셋째 1980년 소련에서 대규모 유대인들이 이주하였으며, 넷째 현 이스라엘의 수상의 지위는 다윗의 보좌가 회복된 것이며, 다섯째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서의 나팔전 사건이 있었고, 여섯째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거대한 재앙들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장막절과 일곱 나팔 심판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며, 일곱째 나팔절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덟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를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대주의 종말론이며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왜곡입니다. 메시아닉 주의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키스 인터레이터는 재림의 조건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둘째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부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오시는데, 국민과 영토가 있는 실제적인 지정학적인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한다고 합니다. 더욱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구상의 재림의 장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이 없다면 재림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묶인 자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 곧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며,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아닉 주의 재림 역시 세대주의 재림론과 유사하고 정통 종말론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신사도 운동과의 결탁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신사도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키며 모든 교회들이 신사도들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권역, 즉 일곱 권역 모두가 사도들의 지배를 받고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육체적 가시적인 재림을 말하지 않고 집단 그리스도나 요엘의 군대,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등 이것이 바로 집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하는 이단적인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현존하는 기성교회의 폄하입니다. 오늘의 교인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했다며 이것을 개혁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닉 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는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이론들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끔찍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위험한 집단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